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이름을 대적하며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180도로 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배신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에 견고하여 어떤 피조물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사랑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결과 죄로부터 속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을 받았음을 깨달았었습니다. 이 깨달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오래전에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곤 하지만은 제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한 가지만 기도하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부인은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것이 없음을 발견했었습니다. 일주일 뒤 목사님이 그 부인 집을 방문했었을 때 그 부인이 이르되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인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요한 에슬러가 어느 조그마한 평신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평신도들이 모여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 45분에 마침내 그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등등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구속의 은혜를 더욱 강렬하게 깨달으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응? 사랑하면은,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은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개하며 자랑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했었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십자가 사랑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바울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 사랑만 전달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기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그에게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3절 보니까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에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도들을 만나 여러 번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고 했던 것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음화 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에 바울이 하나님의 향한 확신에 찬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란 뜻으로 부부 일신이라 합니다. 그러나 돌아 누우면 남이 됩니다. 부자간 또 영원할 것 같지만 어지라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됩니다. 부부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이 영원하지 못한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던 은혜의 순간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도 한때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 때문에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고 울곤 했었는데, 그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을 글썽글썽 했었는데,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었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아주 먼 이야기까지 까마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앙의 패턴은 뻔하지 않습니까? 심정이 메말라 버렸었습니다. 십자가 간격이 없는 심정은 메마른 심정입니다. 우리는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을 혹시 잊어버렸다면, 망각하셨다면, 기억조차 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의 은혜의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은 해야지, 회복은 해야지, 회복은 해야지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여러분, 교회 주일마다 출석하셔도 이 마음에서 감정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없어요. 왜? 십자가 사랑의 간격을 잊어버렸는데 이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사랑이 있으며 무슨 간격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메말라 삐뚤어져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주일날 출석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사 1장 12절 말씀처럼 마당발론 성도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허공을 쳐다보다가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꼴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꼴 사랑 충만.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신바람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신바람이 난다고. 왜?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엔돌핀이 넘쳐나게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바람이 그리고 열정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생명, 나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천사들, 악한 천사들조차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권세자들, 악한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현재 일어나는 고난들, 장래 있을 일들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느니 능력이나 39절에 높음, 출세, 지위, 이 모든 것조차 기쁨,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한 이 삶조차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십자가 사랑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십자가 사랑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기에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간증이죠. 폴리캅을 처형하기에 화형장의 형틀에 묶어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했었습니다. 폴리캅이 이르되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예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했었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폴리캅은 예수 사랑이 자신의 사랑보다 더 귀했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기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렸었습니다. 폴리캅의 사랑은 흔들리지가 않았었습니다. 견고했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들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가죽에 덮어 씌운 채로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었습니다. 불에 타 죽어갔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란 동굴에 숨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면 그 동굴에 묻혔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폴리캅이나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이 모습의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신앙이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택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늘 함께 동행하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기에,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들은 믿음이 참 위대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다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또한 지킬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폴리캅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느낄 정도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구나, 내가 부활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었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나도 확신하노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내면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향한 어느 정도의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로 견고한가? 저는요, 저녁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대신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조금 더 마음이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웃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반대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육신의 사랑은 뒤틀리면 돌아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조금만 마이너스 되고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저 10년의 사랑, 20년의 사랑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립니다.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행복도 함께하고, 사랑도 함께하는 겁니다. 사나 죽어나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교회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충만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